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KWMA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대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선교사를 나가시기 전에 목회한 얘기들을 하시다가 정말 아마 선교사 목사님께서 많이 감동받으신 것 같은 그런 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를 구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와 함께, 또 그것과 함께 사모님께서 건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받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순종하신, 그래서 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강대흥 선교사님의 33년 동안의 태국 선교 사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일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1987년 11월 25일 태국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11월 25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33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태국을 위해서 살겠다. 예. 태국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네. 11월 25일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면은 네. 결과를 제가 2021년에 태국을 떠나서 여기로 왔거든요. 네, 한국으로. 그러니까 87년에 11월 달에 가서 네. 2021년에 오니까 네, 네. 또 다른 33년을 내가 태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3년의 특색이 있는 것이 예수님 사역 네. 33년. 그렇죠.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셨고 선교사님은 태국을 중심으로 하셨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년 마치고 지금 네. 한국에서 새로운 33년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태국에 가서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네. 한인교회 교인들이 네, 네.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87년, 88년도에 방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사관 직원들, UN 직원들, 네. 그 다음에 지상사 종합 상사원들, 그 다음에 그 월남전 끝나고 넘어온 한국에 안 들어온 몇 사람들, 네, 네. 뭐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전동동에서 한 달동네에 설교 가지고는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앞서간 사람들이니까 부를 때에 저한테는 그냥 강 목사님 그러는데 제 아내한테는 미세스 강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있으면 일주일마다 월급을 중국으로 주급으로 좀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내가 이거 서명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사인을 네. 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유 생긴 대로 놀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베델 성경 가르치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네. 미국의 남침내 교회인데 오후 2시 거기서 오후 2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는 없었던 것 같고 수요일 예배는 목사 사택에서 그 다음에 금요일 기도회도 목사 사택에서 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목사 사택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래층이 1층이 한 40명 정도가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작은 예배당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넓은 거실을 갖고 있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언어 학교 가서 언어 배우고 네. 그 오후에는 신방하고 그 기도하고 네. 또 성경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갔을 때 한 40몇 명 됐어요. 그래도 꽤 있었네요. 네. 원래는 더 있었어요. 원래는 한 70명 모였었는데 네.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져서 원래 김순일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는 뱅콕 한인연합교회예요. 네. 뱅콕 영어로는 코리안 유니온 채플 인 뱅콕. 근데 이 갈라져 나간 교회는 뱅콕이 아니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그리고 여기는 코리안 유니온 채플인데 저기는
코리안 유니언 처치 인 뱅콕. 아. 그래서 뱅콕과 방콕, 채플과 처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저쪽도 그 정도 모이고 여기도 이제 그 정도 모이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저 UN 직원들, 지상사, 대사관 직원은 우리 교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사 직원 몇 사람 오고 토종 교민들은 저쪽으로 나가고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열심히 내가 목표를 했어요. 1년 되니까 80명이 넘어요. 와. 1년 되니까. 배로. 네, 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누가 지상사 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 아내가 김치해가지고 정말 정말 29살, 30살 된 젊은 사모인데 김치 담가가지고 그냥 호텔로 찾아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고 김치 주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그냥 완전히 교인 쟁탈전이에요. 교인 쟁탈전. 누가 한 사람이 오면은 네. 대사관에서 누가 옵니다 그러면 쫓아가고 뭐 그다음에 상사에서도 누가 온다 그러면 가서 쫓아가서 가고 뭐 은행 외환은행 온다고 이거는 완전히 교인 쟁탈전이에요. 이런 쟁탈전이라기보다도 그만큼 교인을 갈구했고 또 많이 귀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올 것 같으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 왔잖아요. 네. 또 신방도 열심히 하고 뭐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두 교회 사이에 건축 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인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건축 언금을 한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만 불 이상 이렇게 있었어요. 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돈이죠. 87년도에 20만 많은 불이니까 돈이에요. 많은 네. 돈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돈을 이게 저 회계가 있는데 한 사람은 통장을 관리하고 한 사람은 사인을 관리하거든요. 네, 네. 그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통장 회계는 우리한테 있고 사인 회계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사인이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그 교회 목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건축원금 찾아서 쓰자. 이게 서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교회 합하자. 뭘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합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한인교회 뜻이 있고 자기는 한인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나는 선교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두 교회가 합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선교하고 그분은 이제 한인 목회하고. 그래서 그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선교 후원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목사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목사 이름 될까? 아니요, 그러면 그거 안 되지. 네. 그래가지고 나를 초청해서 설교를 내가 한 번 하러 갔어요. 네. 그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인들 앞에서 사실은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강 목사님이 양보했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푼도 후원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교인들 앞에 그렇게 광고를 하대요. 네. 하여간 그게가 지금도 있어요. 그 목사도 지금 은퇴하고. 네. 근데 그래 합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지구촌 선교를 나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킴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구촌 선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교단 선교부로 들어가서 89년도에 장로교 합동 측에 훈련을 받고 GMS 선교사로 제가 다시 파송을 받아서 나간 거죠. 아, 그러시군요. 나갔는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다 갔잖아요. 목회하다 그렇죠. 가니까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전부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방 가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저더러 와서 목회자를 훈련하면 어떠냐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태국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목회자 훈련하고 싶다. 그걸 같이 하자. 그러니까 태국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신학교만 때는, 있고. 없었고. 그래가지고 태국 교회가 방콕 노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 훈련은 이사회를 만들고 저를 책임자로 만들고 그걸 광고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모집하게 됐는데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주간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지금 간지 언어가 87년에 가서 한인교회 간두고 그거 무슨 말이 됐겠어요. 언어는 좀 힘들었죠. 근데 그걸 하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아, 태국 사람들이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나한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아유 저기 가서 무슨 말인지도 안 오는 사람도 없고 다 열심히 와요. 네. 열심히 오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었죠.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간 언어 문제를 이제 해결을 빨리 했어요. 해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열심히 하래. 알아듣는 건 우리가 알아들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강성교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쫙 또 설명을 해. 네. 그러면은 나더러 맞냐고. 그럼 맞다고. 난 모르지만 하니까 뭐. 그래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안 오면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냥 시간마다 김치 만들어가지고 대령하고 그냥 돼지갈비 갖다 대령하고 닭고기 갖다 그때 뭐 말이 안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정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강선교사님의 아이콘은 열심히, 예. 열심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네. 한 주간은 훈련을 준비하고 한 주간은 훈련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닷새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예. 그럼 주일날 그 사람들이 밤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 밤새 와가지고 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점심전까지 돌아가야 또 주일날 지키니까. 예배를 드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네. 새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 교회에서 했는데 태국 교회도 자기네가 태국 목사들을 섬긴다 이렇게 네.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도 네. 태국 교회가 하는 건데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돈을 내야 된다. 그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는 사역에 항상 태국 교회가 인벌브에서 재정을 이렇게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주간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간은 제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네. 지역을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여러 이런 데 군데 가는 가서 거죠. 이제 주일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교인들 만나고 신방도 하고 사람들 교제하고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열심히 해. 그때 그러니까 아이콘이니까. 사람들이 네. 야 이런 선교사는 전에 본 적이 없다. 그러더니 목사님 같은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네. 그 후에 많이 가셨죠. 그렇죠. 특히 CCC에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자동적으로 팀 사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7가정. 네. 17가지의 네. 팀사역.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GMS에도 역사였고 태국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GMS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태국에 모인 사람만 17명이 한 팀으로 그렇지. 사역하게 전부 된 같이 한 거죠. 네. 그걸 같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팀 사역에 깨지지 않게 하려고 몇 가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여간 뒤에 오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가 신학교 후배여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장애유사가 생겼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리든가 신학교 후배 뭐든지 하여간 뒤에 온 사람이 하나는 낮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잘 지켜줘. 왜 그렇게 하셨죠? 시비 걸까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시비냐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 후배지 않냐 이렇게 눌러야 되고 내가 신학교 선배인데 그러면 성교지 늦게 오고 나이가 내가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장애요소를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 훈련원에서 새로 오는 선교사가 오면은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고 거기서 같이 했어요. 네. 어느 학교를 뺐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국 사람들과 그냥 열심히. 근데 태국 사람이 또 좋은 게 그 선교사가 요만큼 말을 해도 가야 거겨해도 말 잘한다 그러고 이 격려하는 데 은사가 있어요. 인커리지를 잘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그리고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 안 하고 태국말 잘한다 그러고 언제 왔냐 그러고 이렇게 격려를 잘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은 한번 우리 동네 와라.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보고 이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항상 여기서 한 달에 한 주간씩 먹고 자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초청하면 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교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러시구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자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니 교회마다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기타로 예배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국 신학교가 그때 학교에서 기타를 가르쳤어요. 아, 왜냐하면 키보드가 비싸니까 시골 교회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노래를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예배 반주자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반주자 훈련학교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엘부터 시작을 해서 찬송가 칠 때까지 1년 동안에 목회자가 훈련 받으러 올 때 반주자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반주자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2번을 하는 거지. 12번을 일주일 동안 반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식에서 왔다가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4일씩 그리고 1년 12달을 하니까 숙제 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졸업한 사람이 나중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가라오케 가서 이거 치는 사람도 있고 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하여간 전부 다 교회에서 반주하기로 한 사람은 이 키보드를 선물로 하나씩 다 줬어요. 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12달 동안에 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서 이걸 배워가지고 찬송가 반주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게 없잖아요. 키보드가. 그러니까 키보드를 사서 하나씩 이렇게 다 주고 그러니까 예배 반주자 이런 거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콕에 있는 교회들이 카렌 난민들에게 가는데 네. 선교사로서 저를 대표로 데려갔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방콕 선교사로서 대표되는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제 위에도 선배가 많았는데 태국 사람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세계 기도의 날이 있는데 네. 그 기도의 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날인데 그러면 설교자가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저보다 선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젊은 사람에게. 네. 그래서 아니 젊지만은 그 당시에 뭐 30 몇 살이었지만은 선배들도 뭐 40 몇 살이지.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젊은 가까이 사람들이요. 네. 만두 잘하고. 네. 근데 그 사람들 안 하고 이거는 강석교사님 우리가 초청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태국 사람들하고 이 좋은 관계를 잘한 것 관계를 같아요.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하여간 한 번은 김장한 목사님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해서 네. 김장한 목사님을 이렇게 루이스 부시도 한 번 오고 네. 김장한 목사님도 왔는데 그때마다 태국 선교사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강대훈 목사님. 그래가지고 루이스 부시가 와도 저를 그 테이블에 앉히고 김장한 목사님이 와도 저를 김장한 목사님은 강대영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공항에 내가서 맞이하고 호텔에도 내가서 맞이하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태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마 그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국제적인 행사 있고 그랬을 때 한국 선교사를 대표해가지고 항상 저를 콜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한국 기도의 날에도 쟁쟁한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제가 가서 설교를.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태국말도 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젊었을 초청해서 때니까 그렇겠죠. 이제 설교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카렌 난민촌을 갔는데 그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게 정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래요. 한국은 1시간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정글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간에 이게 이제 나무가 없는 데가 있으니까 이게 덥다 말이에요. 더운데 한 400~500명이 모였는데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걸 그냥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게 저한테 아주 감동이 돼요. 가장 감동을 받았던 때가 그때 중 예. 그것이 하나 예, 있다는 말씀이죠.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들한테 요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GMS 훈련을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지로 다시 들어갔을 때니까 아마 1990년 말이었을 것 같아요. 90년 말. 글쎄 30년, 예. 25년 예. 됐는데 90년이니까 2010, 20 그러니까 34년 전이지. 34년 전. 그런데 내가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네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100권을 주고 그리고 30일 날 갔다가 주고 31일 날 버스를 타고 오면 1월 1일 날 새벽에 방콕 도착하니까 집에 가서 애들 붙잡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고 우리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축복하고 하늘을 시작하리라.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고 내가 간 거예요.
네. 그 집사님 한 사람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해가지고 성경책 사야 되니까 돈 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때 아마 그분이 돈 얼마나 냈는지 자기가 성경책을 사고 나도 좀 돈 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걸 다 했어요. 네.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으러 오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뒤로 걸어가는데 우리 그 옛날에 섬소복수라는 거 있잖아요.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임금한테 뭘 받아가지고 뒷모습을 안 보이게 뒤로 나가고. 내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이 성경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밤중에 거기가 워낙 깊은 산이 메소시라고 버마 국경인데 거기 가려면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있는 게 국경 경비가. 그래서 걸렸어요. 걸렸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오, 이걸 안 예, 가져가셨군요. 여권 안 가져갔죠. 나는 뭐 태국 비자도 있고 여행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차에 북한 사람이 탄 거예요. 네. 그 버스에. 이 사람이 아는 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내려서 이제 그 버스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12월 31일 밤 12시가 지금 돼가 오니까 뭐 했겠어요. 얘기하다가 5분 전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불렀지. 그냥 그 정글은 아니지만 약간 산속에서 모닥불 켜놓고 시온의 영광.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주 네. 감격스러워. 그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 이력을 묻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버마의 국경에 있다가 왔는데 이 안에 지금 보석이 들어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보내야 된다 북한으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래 기도하다가 근데 태국 사람이 나한테 한 사람 앞에 2,000불을 내라 그럼 풀어준다. 돈이 없다 2,000불은 1,000불을 내라. 그래서 2,000불, 1,000불, 1,500불, 500불, 200불까지 내가 200불까지 200불 내고 가라. 근데 그거 한밤중이니까 차가 와야 가죠. 근데 새벽 한 4시쯤 됐나 어떤 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리 없어. 그냥 거기 가겠다. 새벽 4시 그 차 타고 도망쳐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주를 갔는데 그래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여기 자주 오니까 사무실 하나 만들자.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교인들도 있고 땅도 있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마저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선교사 하나가 차라리 여길 도와주고 우리 사무실을 거기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아마 10,000몇천 불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완성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제가 메소 제일교회 이렇게 했어요. 메소시라는 지역 동네 이름이에요. 크리스작 티능 메소 이게 태국말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제일교회, 장로교회, 그렇죠. 중앙교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메소 제일교회 내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그 목사를 데려다 또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기팀이 많이 왔는데 단기팀이 하여간 한국의 치과의료 선교회가 저거 단기팀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하지만 의사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단기팀이 우리 안에 저한테 오는 단기팀이 1년에 30팀이 넘어요. 이게 30팀이에요. 말이 30팀이지. 뭐 팀 이건 뭐 수용하다가 뭐 다른 일이 그렇죠.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하고 우리 안에 한 팀 나 한 팀 다니다가 밥 먹을 때 잠깐 만나서 헤어지고 뭐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하고 단기팀을 안 받았어요. 그 단기팀을 안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 단기팀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단기팀 다 이거 열심히 했는데 거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선교사 과정을 보냈어요. 그 선교사 과정 거기 있다가 하고 그래서 그 메소시라는 곳에 멜라라는 캠프가 있는데 난민촌이 있고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우리 사진이 아직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제 관련을 이렇게 맺고 있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태국에
셀교회를 도입을 했어요. 네. 셀교회를 도입을 해가지고 순 모임, 구역 모임. 네, 나타내는 그래서 셀. 이제 홍콩의 베농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에디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긴 교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을 이렇게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집회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집회를 하려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게 비싸니까 전화, 팩스 이런 걸 그 하잖아요. 팩스를 많이 했죠. 네. 그 팩스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는 전화번호는 있는데 팩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프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팩스가 그 돈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 2만 바트면 산대요. 2만 바트면 그 당시에 800불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살려고 노회가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3년 됐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8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노회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거기 팩스 사줬다 이런 얘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노회장이 빨리 돈을 꺼내가 사면 되는데 음. 이 사람이 돈을 안 꺼내는 거예요. 아하,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팩스를 사줬는데 안 꺼내놓는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왜 강대영이 태국 사람한테 돈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흔들려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총회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부총회장,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해서 누가 고소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변명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몇 년 있다가 근데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팩스 기계를 헌금한 거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강대영 선교사 그동안 일해봤는데 이분은 태국 사람을 돈으로 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는 태국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선교사한테 있는 거 같지. 이래가지고 네. 그냥 고사가 유효면이 끝났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뭐냐면은 아 현지인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태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1달러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1달러. 제가 한 사람도 내가 태국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은 전부 공짜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코밸류를 나눠가지고 이거 우리가 태국계가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같이 봉사해서 파트너가 돼서 일했지. 내가 돈을 주고 일 시킨 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좋은 교훈이 예, 되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국에 제가 2014년에 태국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태국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때 교회 개척이다. 태국에 67개 도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스테이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주. 주 아래 또 뭐가 있어요. 주간에 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읍 이런 거 카운티 그런 데가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땅값이 또 있고 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가정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정교회 운동을 제일 잘하는 데가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시작하던 DAWN, 던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네. Disciple a W, Whole Nation. DAWN. 이게 민족복음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걸 했던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서 태국에서 세미나를 한 6번 했어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태국 사람이 진짜냐 진짜다. 그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태국 사람이 자기 돈 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현장을 다 방문을 했어요. 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을 준비해서 필리핀은 통역이 없이 하고 서구 문명이 여기는 동양이고 불교 나라고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자료들을 다 다시 새롭게 좀 2년이 걸려가지고 교회 개척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틀씩 1년 12달 1박 2일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교회가 200교회 네. 그리고 80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 한두 명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반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OC 선교사들인데 결론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40몇 명이 세례받고 50몇 개 교회가 생기고 1000몇백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와우, 내가 대단하다. 숫자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가고 태국 사람을 강사로 세우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우선 비행기가 막아지니까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 그 다음에 배웠던 열심히 있는 목사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태국을 떠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지난 33년 동안의 그 태국 사역을 통해서 그 오해를 통해 가지고 고소도 당해 보시고 또 다운이라고 하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국 나라의 그 원주민들을 그 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교회 개척 운동도 하시고 그 외에도 아주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사님이 제2기에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